오늘 본문 내용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홀에게 많은 자녀가 태어났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는데 그 가족 모두가 하란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고 그는 가나안으로 내려오게 되었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고 그 아버지 데라는 145세였습니다. 가족들과 헤어져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내려온 것이죠. 여러분 그 이후에는 아마도 아브라함이 하란을 방문한 적이 없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나중에 이삭이 장가가는 대목에서 자신이 가지 않고 아들도 보내지 않고 늙은 종을 보내는 걸 보면 약속의 땅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겠다는 아브라함의 생각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와서 주로 생활 무대를 삼았던 것은 브엘세바인데 이 브엘세바에서 그 하란까지 거리가 무려 900km나 됩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고도 한참 더 가야 될 만큼 아주 먼 거리죠. 그 당시에는 걷는 수밖에 없는데 그 먼 거리를 짐승을 몰고 방문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이고 소식이 끊어진 채로 오랫동안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와서 당신의 동생 나홀에게 이러이러한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에 언급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무려 12명의 아들이 나홀에게 태어났고 그 중에 부두엘이라고 하는 아들은 딸도 낳았는데 리브가라는 딸을 낳았대요. 이렇게 말해준 겁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보였을 반응이 궁금한데요.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어이구 우리 동생 나홀은 복도 많지. 이렇게 자녀가 많이 번성했구나. 그리고 또 뭐 손녀도 봤다고. 우린 아직 아들 이삭 장가도 못 보냈는데 내 동생은 참 후손이 번성해서 좋겠어. 아마 그런 반응을 보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잘 이어져 내려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22장 끄트머리에서 나홀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셨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자락에 부두엘이 리브가라는 딸을 낳았다는 이야기를 거기 언급하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면밀하게 읽어보면 이렇게 하신 그 배후에 하나님의 너무나도 섬세하고 정교한 안배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가나안에 내려오고 나서도 10년이나 자녀가 없었는데 그가 85세쯤 되었을 때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러나 가정에 그로 인한 많은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이 86세 되었을 때입니다. 그렇게 또 한참 지났는데 모두에게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었던 아브라함 나이 100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다 늙은 사라의 태의 문을 여셔서 기적처럼 낳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인데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기뻐했을까. 웃고 또 웃었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삭이 출생하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를 처음 읽는 독자라면 이삭이 태어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시는구나 하고 쾌재를 부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22장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나요? 거기선 참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낳은 아들 이삭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신 것이고 이 대목에서 말씀을 읽는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마음을 졸이게 되겠죠.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은 아침 일찍 출발해서 사흘길을 걸어 모리아 지역의 한 산, 우리가 흔히 모리아산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거기서 그 귀한 아들 이삭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 부자가 그 산에 오르기 전에 먼저 가셔서 숲을 속에 숫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는 아주 멋진 예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날 생생하게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100% 신뢰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면 다 준비해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그들 부자가 깊이 현장에서 체험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하였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 뜻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 이레라는 말은 본다는 데서 나온 것인데 하나님은 미리 보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지만 그 아들 이삭은 그날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미리 준비하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아주 깊이 생생하게 체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이삭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나? 이렇게 위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가? 그렇다면 나 이삭도 평생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리라. 당신은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결심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날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제는 이삭의 하나님이 되신 날이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에 올랐다 내려온 이후 이삭은 부쩍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키만 커서 헌원장부인 것이 아니라 이삭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들어있는, 이제는 영적으로도 충만한 100점짜리 신랑이 된 것입니다.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아브라함 내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대견했을까요?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들이 저렇게 훌륭한 아들이 됐어요. 아주 훤칠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이 됐으니 정말 감사하죠. 근데 여보, 장가를 보내야 될 텐데 어디서 처녀를 구하죠? 당신 기도는 하고 있죠? 아마 그 부부는 그런 대화를 많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22장 끝자락에 오늘 본문에 우리가 도착해 보니 갑자기 나홀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의 집안에 자녀들이 태어났고 부두엘에게 리브가라는 딸이 태어났다, 이렇게 한마디 언급을 살짝 하신 이후에 이제 23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처음 읽는 독자라면 아마 이 대목에서 굉장히 마음이 섭섭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사라가 23장에서 세상을 떠나다니. 여러분, 23장 처음에 보면 사라가 12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며느리도 못 보고 손자도 못 보고 손녀도 못 보고, 사라가 여기서 이렇게 세상을 떠나다니 너무나도 아쉽다. 아마 독자들도 그렇게 느낄 것이고 아브라함의 마음은 더더욱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슬픔을 안고 막벨라 굴을 준비해서 가족 묘지를 삼고 아내 사라를 그곳에 장례하였습니다. 그래서 23장을 읽는 마음은 굉장히 아쉬움이 진하게 남는 그런 마음인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아쉬움을 아는 채로 24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24장을 천천히 읽던 독자가 얼굴에 미소가 번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24장은 이삭이 장가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야, 드디어 이삭이 결혼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미소가 번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 이삭의 결혼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들 중에 아주 인상적이고 매력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삭은 어떻게 결혼을 했나?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여인 처음 만났는데, 그 여인은 무려 900km나 떨어져 있는 곳에서 태어나 성장했던 여인인데,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한 이야기가 24장에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독자는 야, 드디어 이삭이 결혼을 하는구나 이렇게 기뻐하다가, 이삭의 결혼보다도 더 그의 마음에 쾌감으로 다가오는 것은 이삭의 아내가 된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을 읽는 그 대목에서 짜릿한 쾌감을 느낄 것입니다. 아니, 바로 그 여자가 이삭의 아내가 되었나? 여러분, 그 여인이 누굽니까?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이 독자는 왜 22장 끝에서 갑자기 나홀의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 아들이 태어났다는 이야기 뒤끝에 부두엘이란 사람이 리브가란 딸을 낳았다고 하나님께서 한마디 슬쩍 흘리셨는지 22장을 읽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24장에 와서 그 리브가가 이삭의 신부였다고 하는 걸 읽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섬세한가, 하나님의 준비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23장에 사라의 죽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렇게 사라가 바라던 며느리감이 벌써 태어나서 잘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걸 22장 끄트머리에서 살짝 비추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리브가가 24장에서 이삭과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900km나 떨어진 곳에서 아브라함도 모르고 사라도 모르고 그 결혼할 당사자인 이삭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위해서 리브가를 꼭꼭 숨겨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22장 끝에서 살짝 이름만 흘리셨던 하나님께서는 24장에 와서 이제 리브가를 무대 위로 올려놓으시는 겁니다. 그 만나는 장면이 참 독특하죠. 아브라함과 이삭 그 누구도 하란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벗어나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은 어디서 왔나요?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수량을 준비해 놓으신 걸 경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은 자신들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 사람이든지 물질이든지 모든 것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종을 보낸 것입니다. 나이 많은 종, 그를 불러서 아브라함이 우리 집 며느리감을 데려오게 해요. 이 책임을 그에게 맡겨서 보낸 겁니다. 이 늙은 종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자기 주인님의 가족들이 있는 그 하란까지 여러 날을 걸려서 갔는데, 어느 날 해질 무렵에 우물가에 도착을 했죠. 목이 마른데 내가 물 길러 나오는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하리라. 그러면 그녀가 내게 물 줄 뿐만 아니라 이 짐승에게도 물을 준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인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고개를 들기가 무섭게 리브가가 물동이 들고 나온 거죠.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미리 대기시켰다가 지금 나가라 이렇게 무대 위로 올려보내듯이 하나님께서 감독하시고 다 연출하시는 거죠. 딱 리브가가 나왔어요.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리브가가 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짐승에게까지, 말 못하는 짐승에게까지 물을 다 마시도록 하죠. 말 못하는 짐승의 목마름까지 헤아릴 줄 아는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게 증명된 겁니다. 최고의 여인이죠. 그때 이 늙은 종이 물어봅니다. 아니 도대체 누구네 집 딸이냐고, 누구네 딸이냐. 그랬더니 리브가 입에서 나오는 대답을 듣고 이 늙은 종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창세기 24장 24절,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여러분, 아까 22장 끝에서 하나님은 부두엘이 리브가란 딸을 낳았다고 슬쩍 비추셨는데, 이 여인이 직접 저 부두엘의 딸입니다. 부두엘의 딸, 그 리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딱 만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22장 23절이 바로 그거였었죠. 그죠?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하나님께서 왜 22장 끝에서 리브가란 이름을 미리 흘리셨는지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죠. 아, 이제 앞으로 등장할 사람이구나. 마치 드라마 작가가 여러 편의 드라마를 펼쳐가는데 처음에 시청자들 앞에 어떤 별로 중요한 배역이 아닌 것 같은 사람을 가끔씩 등장시켜요. 시청자들은 저 사람 주인공도 아닌데 왜 이렇게 가끔 나오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죠. 근데 작가의 의도가 있는 거죠. 나중에 드라마가 끝자락에 가면 엄청난 반전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그 반전의 키를 가진 결정적인 사람이고, 이 작가는 앞에 슬쩍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탁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4장에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22장에 왜 갑자기 나홀 집안 이야기를 하느냐고? 몰라서 그래, 좀 있어봐라. 24장에 가면 이게 딱 맞는 거야. 내가 다 준비해 놓은 거야. 이삭의 아내감, 최고의 신부감을 내가 다 준비해 놨지. 나는 너희를 위해서 준비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성경을 읽는 독자는, 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짝을 맞추시는구나, 미리 다 준비하시는구나. 성경 읽을 재미가 나잖아요. 그래서 24장 끝에까지 쭉 읽는데, 여러분 24장이 상당히 깁니다. 총각 한 명 장가가는 이야기를 무슨 국가적 대사나 되는 것처럼 길게 쓰셨어요. 무려 67절이나 할애해가지고 자세하게 이 늙은 종이 리브가네 집에 가서 그 가족들하고 얘기하는 대화까지 다 적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삭의 결혼에 마음을 쏟아 준비하셨는지, 그리고 이루시는지를 생생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자, 드디어 리브가가 이제 이삭에게 와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이거 들으시면서 우리 아들도 그렇게 장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만난 그 이후의 모습, 창세기 24장 66절에서 67절을 읽어드립니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히 다 얘기했겠죠.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사라가 세상 떠난 다음에 어머니의 장막이 비어 있었는데 이제 그 집안에 안주인이 생긴 겁니다. 리브가가 사라의 장막을 물려받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셔서 다 이렇게 해주신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 가정에 있었던 이 한 토막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영적 교훈이 뭘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도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내용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해주겠다, 후손의 약속. 또 하나는 그들이 살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13장 14절 16절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게 땅의 약속이죠. 그 다음에 16절,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 텐데 네 자손도 세리라. 후손이 번성하겠다는 약속이죠. 이 약속을 13장에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15장, 17장, 18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후손이 번성하려면 이삭이 장가를 들어야 되는데 이삭이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하나님 준비하신 대로 쫙 이루어져서 리브가와 결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 있다가 리브가가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큰아들 에서는 에돔 사람들의 조상이 됐고, 그 다음에 쌍둥이 동생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니까 두 민족이 나와서 크게 번성하니 하나님의 약속이 정확하게 성취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에
작은 준비가 900km나 떨어진 곳에서 아브라함 가족들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오묘한 뜻에 따라 리브가를 준비하심으로써 다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영락교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것을 강건하게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브라함, 이삭처럼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이레는요, 일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모리아 산에서 숫 양을 준비해 주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거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리브가 역시 여호와 이레인 것이에요. 리브가를 준비하셨잖아요. 모리아 산의 숫 양은 바로 옆에 있었어요. 숲을 속에 가까운 곳에. 그런데 리브가는 900km 떨어진 곳에 준비되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은 때로는 가까운 곳에, 때로는 먼 곳에, 숫양은 그날 바로 준비하셨겠지만 리브가는 벌써 몇십 년 전부터 그녀가 태어나 자라도록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제가 여기까지 지금 살아왔는데 앞으로 얼마간 더 살겠죠. 그런데 저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뭘 준비하고 계실까? 그리고 언제 그걸 꺼내서 주실까 생각하면 어떤 설렘 같은 걸 느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을 싸고 계시는데 선물 속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의지하여 살아가는 영락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실 따져보면 우리의 일상에 자잘한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플랜 전체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여호와 이레로 주어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 가운데 빠져 허덕이고 있을 그때 하나님 벌써 구약 성경에서 독생자 예수님을 준비하셔서 때가 찼을 때 마리아에게 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 다 준비하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총 자체가 여호와 이레의 은총이었어요. 다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 로마서 5장 8절이 다음과 같이 기록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그때 벌써 하나님 준비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벌써 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길을 준비하셨다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받아서 누리게 된 것이, 여호와 이레의 은총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얼마간 우리가 이 땅에 더 숨쉬고 있다가 이 땅의 삶이 마무리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들어가 살 천국도 벌써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이에요. 이게 놀라운 여호와 이레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천국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의 나의 삶이 준비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준비되어 있어서 내가 받았고, 내가 이 땅의 삶을 끝마칠 때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 그러고 보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은혜와 사랑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내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족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그리고 우리 영락교회, 그리고 혼란스러운 대한민국, 앞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셨다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제 잠시 후에 찬송할 것인데 우리의 근심이 믿음으로 바뀌기를 원하고 주님의 팔에 안겨서 여러분 올 한 해를 달려가시기를, 그 은혜 가운데 행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